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1장과 2장의 내용은 주일 예배 때 강해 설교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예배부터 이제 3장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지금에 이르기까지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무슨 아주 유망하고 실력 있는 검사처럼 인간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죄, 그래서 그 죄들을 계속 파헤치다가 이제 3장에서 이제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헬라 사람들은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고급진,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거의 3장에 걸쳐서 인간의 죄를 계속 파헤치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랄까요, 그렇게 유쾌한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도 아니고 우리 또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이게 우리의 실존이구나. 그냥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뭐 선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악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실존이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또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인간이 참 악하구나. 우리 인간이 선하다고 하면 선하게 사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걸로 가득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이 참 기분이 좋진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가 붙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현대의 기독교가 반드시 또 붙들어야 될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어디가 하나님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집과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 진리를 기둥으로 붙잡고 있고 진리를 토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기둥 삼고 진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기둥과 같은, 토대와 같은
진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가 무너지면 기둥이 무너지는 거고 토대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진리를 기둥 삼아 그 위에 무엇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기둥처럼 붙잡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핍박했던 자나 핍박당했던 자나, 억압했던 자나 억압당한 자나, 상처 준 자나 상처 받은 자나,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자들조차도, 약자들조차도, 억울했던 사람조차도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기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죄는 마치 주인처럼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의 지배가 우리가 정말 당하기 싫은데 죄가 우리를 막 억압하고 억누르고 우리를 끌고 가고 막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당하는 무고한 희생자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죄가 나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내 밖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죄의 세력을 잡은 마귀와 사탄을 지지하고 추앙하고 따라가고 동의하는 그러한 죄를 따르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대로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불순종이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불순종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을 때 기쁘게 순종하려기보다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도 내 뜻대로 재단하고 싶어요. 내 뜻에 하나님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면 부담스럽고 이제 명확해지면 이제는 못 들은 척하고 굉장히 늦게 순종하고 말어 하지마 이렇게 할 정도로 불순종의 아들들이래요. 불순종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우리 강지사님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싸우다가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랑 싸우다가 내가 죄를 사랑하게 되는 걸,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야. 내가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이 죄를 사랑하고 있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좋아서 고통받고 있구나. 좋아서 중독되어 있구나. 좋아서 피하고 있구나. 실제로는 내가 죄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할 때 굉장히 깜짝 놀라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의지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죄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죄의 본성을 타락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해요. 타락한 본성,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무슨 목사님 그런 말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우리가 가능한 최대치로 악해졌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가능한 최대치로 악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상황만 되고 조건만 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헐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 노릇했던 그 사람이 또
또 내가 어떤 입장이 되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최근에 보니까 그거 아시죠? 막 뭐랄까요? 막 이등병을 괴롭히는 일병이 있어요. 예. 그러면 병장은 상병을 괴롭혀요. 그럼 또 상병은 일병을 괴롭히고 일병은 이등병을 괴롭히고, 예.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괴롭히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나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을 죽였던, 그것들을 주도했던 그 장교가 딱 나왔어요. 그 전쟁 재판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사람을 수백만 명을 죽인 이 사람은 정말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거의 사탄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평범한 옆집 아저씨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731 부대로 수 없는 사람을 생체 실험했던 그 일본 의사 장교는 정말 잘 나가는 귀족집 아들로서 정말 평범한 의과 대학생처럼 생겼어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니까 뭐예요? 그렇게 극악무도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악을 방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조건이 되면,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욕심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진리 위에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은 이 나쁜 소식을 전제로 해서만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인간에게 어떠한 선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죄의 세력과 죄성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망의 구렁텅이를 터널로 만들어요. 절망의 어떤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요. 어둡지만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병에 걸렸지만 치료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터널로 나가고 그 치료제를 먹기 위해서는 내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 실상을 깨달은 자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자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복음,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를 마치 그 검사대 위에 놓인 사람처럼 사람을 거기 위에다 놓고 하나하나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다 따지고 해부하기 시작해요. 그 검시대 위에 딱 올려놓고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영혼을 다 해부해서 딱 결정을 내는 거죠. 타락한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걸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성경을 통해서 지금 10절부터 쭉 나오는 이 얘기가 그 구약 성경을 6곳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쭉 그 밑에까지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한 6곳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11절에서 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타락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했다. 즉 영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행 법칙에 부합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의 선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선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10절부터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는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근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무지한데 하나님한테 무관심해요. 하나님한테 무지하고 하나님한테 무관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끝까지 쭉 내려다 보니까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그 죄의 최종 고발이에요.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됐다. 이 모든 죄를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므로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렇게 파생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짓지 않겠죠. 죄를 짓지 않겠죠. 죄의 시작은 죄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죄가 시작됐다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하지만 저는요 도둑질도 안 하고요. 사람들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요. 착하게 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보이는 하나님한테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네 정도로만 살면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의 시작이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존재의 근원된 그 부모님한테 막대하고 불순종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잘해요. 밖에 나가서는 착하게 행동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 해주고 기부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나중에 실상을 딱 드러내봤더니 자기 부모한테는 너무너무 함부로 하면서 밖에서는 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분은 진짜 겉과 속이 똑같고 투명하시고 괜찮은 분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때 이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가식처럼 느껴지고 우리 마음속에 네 부모한테 먼저 잘해. 부모한테 먼저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그게 진정성 있는 거지. 그게 찐이지. 이거 다 가짜지 그럼. 중요한 건 부모한테부터 잘해야지. 그 다음부터 그의 모든 선행이 온전한 선행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내용은 너의 이웃에게 잘하기 전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시작해요. 부모부터 공경해라.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기 이전에 네 진짜 부모,
네 진짜 영적인 부모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바로 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해? 그건 뭐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잘해?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항상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에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뭘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타락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해놓고 13절에 이제 우리 마음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시체 하듯이 목구멍부터 보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와, 다 입 얘기만 해요 지금. 놀랍죠? 그 다른 것도 다 있을 텐데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근데 뭐예요? 목만 입만 얘기하고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래요. 그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입에 죽이는 것들을 계속 내뿜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음과 관련이 있죠. 독도 죽음과 관련이 있고 무덤도 죽음. 그러니까 벌써 네 입술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 나갔다 이거예요. 무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독이 막, 여러분 벌은 몇 번 쏘면은 자기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쉬지 않는 독이 여기서 내뿜어서 진짜 여러분 진짜 제일 기분 나쁜 벌이 뭐죠? 그 땅벌 같은 거 그게 뭐죠? 그 요즘 나쁜 벌 있잖아요. 우리 꿀벌 다 죽이는 벌들 있잖아요. 말벌보다 더 크고 뭐 이런 땅벌보다 더 큰 뭐 이런 벌들 있잖아요. 이런 벌들이요 쉬지 않는 독을 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벌써 수십 명 죽어 나갔어. 무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여기 장전돼 있어. 그게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입술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입술로 생명을 주라고, 진리를 전달하라고, 일으키라고, 새롭게 하라고,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입술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심령에서 나와요. 결국에서 13절 14절 얘기는 결국 입 얘기만 했지만 결국 뭐가 타락했다는 뜻이냐면 네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송인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속에서 나온대요. 속에서 나온대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 눈에 이거는 스캔은 너무 약해서 잘 못 봐요. 근데 주님은 MRI 눈이에요. MRI 눈.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다 봐요. 계속 CT 촬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복음 4장 6장 45절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써온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어떻게 한대요? 쌓아진대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더니 죽이는 독이 가득했대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은 결국 네 입술에는 뭐가 있다 이건 뭐냐면 네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타락해어 있다. 그러면 너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계속 죽음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서로를 죽이는 말,
생명을 죽이는 말, 꺾는 말, 단절시키는 말, 이런 말을 계속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우리는 나쁜 걸 받았을 때 선을 줄 힘이 없어요. 아직까지 부족해요. 예수님은 모든 악과 더러운 것을 만지면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악과 더러운 것을 만지면 같이 오염돼 버린 경우가 많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이 개자녀야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때 왜 그러세요? 선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못해요. 야 너만 입술이 있냐? 나도 있다. 나도 전문 용어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악을 당했을 때 악을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와, 이거 너무 멋진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쓰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래요. 구원하는 말씀이래요. 구원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 있대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을 복음이라 그래요. 구원하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겸손히 온유하게 계속 받아야 된대요. 심겨진 걸 계속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복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이 있나요? 손들어 보세요. 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죠. 예. 근데 새롭게 느껴지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심겨진 말씀을 다시 받는 거예요. 이미 있는 그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죄를 이기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심겨진 말씀을, 십자가의 용서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받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눔을 통해 그 말씀을 다시 점점이 묵상함을 통해 이미 받은 말씀을 다시 받는 거예요. 예, 다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넘치는 악에서 승리를 주고 평안을 줄 줄을 믿습니다. 예, 맞아요. 마지막으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발은 이제 마음이 타락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의 양식에서도 타락이 있는데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빨리 풀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죄를 빨리 저버려야 돼요.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급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죄의 욕구를 빨리 풀어서 오히려 파멸과 고생의 길로 더 많이 가버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뭔가 삼박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서 뭔가 삼박자를 찾으셨나요? 요즘 우리 교회가 삼박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세력, 죄의 오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삼박자가 있어요. 어떤 거 있었죠? 우리는 다 어디 아래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죄 아래에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19절에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어디 아래에 있대요?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어디 아래에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대요. 우리의 실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지금 어느 구름 아래에 있는가, 어디 아래에 있는가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건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걸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와 율법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 심판 아래에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이 삼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그늘 아래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터널 아래, 그 동굴 아래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세 가지 그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믿습니다. 그 아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보혈 아래로, 사랑 아래로, 은혜 아래로, 그분의 의 아래로 그렇게 데려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결국 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는데 그 아래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오는 것. 그래서 구원을 구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구조로 들어오느냐, 어디에 속하느냐,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 현재적 구원은 회개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종종 많은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저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타락한 그 타락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옛자아가 죽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심겨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그것을 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행하게 해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빠르게 행하고 악을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